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설교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죠. 이분이 기독청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님과 이 안희환의 어떤 갈등 국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하셨더라고요. 뒷부분의 영상을 제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안희환 갈등 왜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성령의 본체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쪼개자란 말 헛소리다. 내 앞에서 전광훈이 맹토니까 전광훈 앞에서 쪼개자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정의를 전광훈 앞에 굴복시켜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선교 카드 이거 만들어라. 이거 안 만들면은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많이 만들면은 20조에 팔아먹겠다. 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손현보 목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기독청 왜 짓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 왜 자기 밑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밑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참 희한한 현상을 보는데요. 전광훈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전광훈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안희환이를 지도자로 세워줄 거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뭐 대단한 얘기, 별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요, 지도자는 전광훈 목사님인데 무슨 소리냐고 뛰쳐나갔어요. 교사가 인계도 안 마치고 마무리도 안 주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차세대 지도자 23명을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의도 순목회 이영원 목사님,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오련교회 김원호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23명 중에 제가 들어갔어요. 최연소자이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베드로 지도자 맞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 전부 다 지도자입니다. 그죠? 모세가 지도자있지만 아론과 훌도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입니다. 미리암도 역시 지도자이고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다, 뭐 절대적인 지도자다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리더들 중에 한 명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서 난리를 쳐요. 왜 그러나 했더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계속 쇠뇌를 시킨 거예요. 본인 말에 들어가야 된다. 본인 말에 굴복해야 된다. 본인이 유일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메시지로 계속 쇠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방 쪽에 연합기도회 강사로 가요. 강사를 하는데 그 연합기도회의 대표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그 연합기도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서 막 항의를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자, 그러면 그런 항의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기 전에 사실 리더인 대표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대표님이 중심이 돼서 저를 초청한 거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대표를 무시하고 불쑥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죠.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목사님이 축도를 맡았는데 저한테 이제 항의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축도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축도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안 들어오고 있다가 늦게 온 거예요. 안 들어오고 있다가 축도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축도만 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배 전에 돌아서 기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찬양 시간이고 대표 기도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고 싹 지나가고 안 들어오고 밖에 있었고 늦게 와놓고 축도 시간에 와서 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축도 끝나자마자 쫓아나와가지고 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다 있구나. 자,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안희연 편이냐 전광훈 편이냐. 그러니까요, 이 전광훈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아주 무서운, 아주 끔찍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고 뭐가 없는 거예요. 싹 무시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 전광훈 목사님이 영적 질서 늘 강조를 하잖아요. 영적 질서를 지켜라. 근데 그거는 결국 자기 밑에 굴복하라. 그게 영적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영적 질서고 뭐고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고 뭐고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못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추종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영상을 찍으면서 단 한 번도 전광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광훈 목사도 안 해요. 전광훈 목사님. 그렇게 악다구니 써대미 욕을 내대는 조나단 목사님, 조우영 목사님 이야기할 때도 절대도 목사 또는 조나단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조나단 목사님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젊은 이 전도사님들이 아니만 그 다음에 막말, 쌍욕, 너 와, 놀라워요. 진짜 놀래요. 근데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이거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전광훈 목사님이 교황입니까? 교황이 그랬죠. 교황 밑에 다 들어가라. 아니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다.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 말에 복종해야 된다. 다른 성직자들을, 목회자들은 교황 말에 복종해야 된다. 배교죠. 이단이죠. 잘못된 거죠. 하기야 뭐 이성희 변호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장면 보고 충격을 받았죠. 베드로, 어부를 교황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교황으로 세우신 하나님, 진짜 쇼크를 받았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교황청처럼 기독청을 짓게 돼요. 그러면 연결이 되네. 어부 베드로를 교황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전광훈 목사님을 교황처럼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 교황청이 있듯이 기독청을 만들어서 기독총장이 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기독청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가?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내 밑에 들어와야 된다. 내 앞에 줄 서야 된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성경뿐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일지라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이라고 책망해야 됩니다. 지적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앉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도 멘토인 전광훈 말 들어라. 이거는 배교의 소리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수많은 오늘 가스라이팅된 수많은 저 불쌍한 심령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독청 설립에 많은 예산이 드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일에 동참합니까?
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독청이 왜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최근에 구역장들에게 안희환 목사가 올린 영상을 공유했는데 내용은 정가호 목사 비방 영상 어떤 의도로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계로교회는 왜 여자인과 함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제 소속된 목사 몇 명은 정가호 목사와 함께 하다가 감옥 가시고 나서 본인들이 애국운동을 처음과 끝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데 신경 쓰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예자에는 몇 개 우리 교회와 몇 개만 있었죠. 고발당한 교회만 했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가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에 관여하지를 지금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뭐 정광호 목사님의 여자인이나 이런 데 휩쓸릴 마음이 1도 없고요. 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안 그래도 분열되는데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포용을 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나도 유튜브를 몇 개 교인들이 보내서 봤는데 다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 안 들어오는 건 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야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국민의힘당에 다 들어오라 그러면은 나는 당원 아니에요. 그 왜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고도 이야기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해서 국가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다 들어오라, 안 들어오는 사람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독단적인 것은 옳지 않다. 서로가 하나 되고 가고, 세계로 교회는 우리가 예자인 소송하고 할 때에 그때의 그것이 원래 예자임이고, 지금 하는 그 사람들은 예자인 목사들 아닙니다. 예자인 목사님도 몇몇 들어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자인 목사가 다가 아닙니다. 네. 그 외에는 왜 그런지 그런 데서는 그런 해설 이유가 하나도 없고.